오늘 2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죠.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병들어 고통당하던 사람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걷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표적이었죠. 예수님은 단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일을 행하신 위인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고, 가착한 일만 행하신 분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실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이제 봄날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 기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벳세다 언덕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사람들이 시장했죠. 아마 온종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3일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했는데, 그래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배고파서 지쳐있는 상태였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죠. 배고픈 걸 다 아시고, 어떻게 먹여주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아시고서 이 사람들을 먹여줘야 되겠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죠. 어디서 떡을 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막한 상황에서 물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알고 계셨고, 배고픔을 알고 계셨고, 또 그런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미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신 분,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 그냥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운 문제를,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떡을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죠.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200명의 인부들에게 하루 품값을 주는 것인데 요즘 말로 하면 뭐 한 20만 원씩 준다면 4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었죠. 또 그렇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떡을 어디에 가서 구해오겠습니까? 요즘에 뭐 공장에 가면 많은 빵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공장도 없을 테고 집에서 식구들이 먹기 위해서 조금씩 만들어두는 빵밖에 없을 터인데 그래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빌립은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할 것입니다. 또 그 중에 시몬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절망적으로 얘기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5천 명이나 넘는 이 많은 사람들, 아마 그보다 더 많으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일 텐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주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판단으로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절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무슨 일인지 하시는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자. 그럼 됐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겨우 보리떡 5개. 이건 5명이 먹어도 부족해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니 이게 뭐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 야, 그까짓 거 가지고 뭐 하겠냐? 그거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그 아이 거 걔 혼자 먹게 해도 부족한데 걔한테 도로 돌려줘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됐다. 그러면 됐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얘기죠. 10절 말씀,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절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이걸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적은 것 가지고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한 걸음 떼면 된다는 거죠. 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도 있죠. 우리 참 옛날 어른들은 참 지혜로운 생각을 많이 가지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적은 것 가지고 시작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적은 걸 가지고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망하지 않으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의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와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주셨습니다. 그 적은 것 가지고 나눠주셨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다. 여기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셨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적은 것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입니까? 그리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셨습니다. 불평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신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죠.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것이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축복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눠주셨어요. 그 적은 걸 가지고 나눠주셨어요. 보리떡 5개만 밖에 안 되는 이 적은 걸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나눠주신 거예요. 축복하시면서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쓰면 거기에서 끝나겠지만 나눠줄 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사셨던 것을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신 거죠. 마지막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거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거죠.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이죠. 다 나눠주실 때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 역사하시며 나눌 때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고 나눌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라, 그러면 너에게도 줄 것이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면은 더 주겠다는 거죠. 나눠주면 더 많이 주겠다는 거죠. 나눠주는 자가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큰 일을 한 사람들 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나눠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나눠주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나눠주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눠주는 자가 더 큰 복을 받고 나눠주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나도 적은데 내가 적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채워줍니다. 나눠주면 더 풍성하게 됩니다. 나눠주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적은 것, 씨를 뿌리면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같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셨다는 거죠. 나눠주셨다. 어떻게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어떤 물질적으로 무슨 질량 불변의 법칙이나 뭐 그런 걸 따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물질을 지으신 하나님,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나눠서 배부르게 먹었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죠.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먹고도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거두라. 버리지 말라. 그걸 다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다. 아니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었으면 됐지. 남은 것을 거두라. 그 뭐하라고 거두라는 겁니까?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다 배불리 먹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 남은 쓰레기를 거둬서 뭐하라고 거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또 풍성히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신 예수님인데 남은 것을 거두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흥청망청 그냥 막 써버리고 막 내버리고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아끼고 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채워진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아끼고 더 귀하게 여겨서 간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이 풍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게 넘쳐나고 입을 게 넘쳐나고 그래서
그냥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음식물도 그냥 먹다가 내버리고, 입던 옷도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버리고, 그래서 쓰레기가 넘쳐나는 세상, 쓰레기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어젯밤에 쓰레기 모으는 그 청소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 쓰레기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라도 아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쓰레기가 결국 지구를 더럽히고 이 땅을 더럽히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기후가 이렇게 좀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쓰레기로 말미암아 더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낭비되지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세상,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자원들을 소중히 아끼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살 때 보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참 절약 정신이 남다른 것을 우리가 알죠. 집에서 쓰다가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라도 그냥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쓸만한 것은 밖에 내두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의자 하나를, 그래서 쓸만한 게 버려졌길래 갖다가 잘 쓰고 있는데, 참 나는 안 쓰지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정신이 참 귀하다. 자원 하나라도 아끼는 것이 참 귀하다. 그 울타리에 보니까 옷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뭔가. 보니까 새 옷도 아니고 다 입던 옷, 더러운 옷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게에도 중고품 파는 가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막 흥청망청 낭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 다 고도두라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나누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나누어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래서 남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단지 떡이 아니라, 단지 음식물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생명이었던 거죠. 예수님 베푸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러니까 먹는 떡만 보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나누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떡을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지막 15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떡만 얻어먹는,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는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다면 우리 배고프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배를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생명만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남은 것을 거두라는 것은 단지 물질을 아끼고 물질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 문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내 병만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배고픈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은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물질만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실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은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것. 어린아이가 드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버틸 것 없는 것, 한 사람 양식도 안 되는 것, 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시고 절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셨다는,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적은 것이라도 결코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도, 나 한 사람 먹기 부족한 것이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 가지고 쓴다면 내 배를 채우기도 부족하겠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주님께 바칠 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걸 가지고 나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셨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배부르게 나누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누셨습니다. 나눔이 축복입니다. 나눔이 기적입니다. 나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모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물질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우리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풍성하게 남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섬김으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